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1517년은 인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해입니다. 바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해이기 때문이죠. 오늘날의 문명을 선도하고 있는 서구 문명은 그리스의 헬레니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로마 제국을 뒤덮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가 되자 유럽은 약 1000년간의 중세 암흑기를 보냅니다. 기독교 신앙 외의 모든 지식과 학문과 문명을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나라의 왕들조차도 로마 교황권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군 행정으로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13세기부터 시작된 르네상스로 문의 부흥이 일어나고 새로운 문명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아직도 신부만이 신앙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부만이 성경을 볼 수 있었고 신부만이 찬양을 할 수 있었으며 신부만이 미사를 집전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른바 교황 무호설이었습니다. 교황은 성경과 같은 권위로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했으니 그 영적인 폐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마르틴 루터는 이런 가톨릭 교회에 대하여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질문을 던지며 종교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당시 마르틴 루터가 주장한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만인 제사장이었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란 신앙인은 모두 동일하게 제사장이라는 그 교리로 신자에게는 어떠한 계급도 없고 누구나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임을 강조하는 평등의 개념입니다. 즉 신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사장과 같은 인간 중보자 없이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이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달랐습니다. 아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함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오직 레위인과 아론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론의 자손과 레위인들은 구별된 족속으로 더욱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레위인들은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신 겁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제 우리에게는 내가 주님께 나갈 때 필요한 제사장이 없습니다. 당연히 레위인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레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제사장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처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들처럼 거룩하고 진실되게 세상과 구별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레위인이 되었으니 레위인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